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첫째로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8절에 보니 바울은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해요. 아니,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마당에 바울은 왜 갑자기 빚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아예 돈을 1전도 빌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삶으로 그 사랑의 빚을 성실히 갚아가라는 것이죠. 빚져 보셨으면 알지만 저도 빚져 봤는데 빚 갚기 전까지 이 등을 방바닥에 대고 잘 못 잡니다. 그게 빚진 자죠.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삶으로 그 사랑의 빚을 성실히 갚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다?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완성이다 라고 해요. 9절에 보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계명도 그래요. 이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100% 죄인인 내가, 비참한 죄인인 내가, 연약 덩어리, 부족한 덩어리인 내가, 100% 죄인인 우리는 내 의지만으로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참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자기 유익에 따라만 사랑합니다. 내한테 유익이 있으면 하고 계산해보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 부모고 배우자고 자식이고 맨날 만날 첫날 원수 같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100%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과 은혜가 빚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겠죠. 저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와 가족이 최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참한 죄인이고 100% 죄인이고 내가 빚진 자인 걸 알아야 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부모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고난의 환경이라도 고통의 환경이라도 질곡의 역사 가운데 있는 환경이라도 어떠하든지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와 그 가족이 최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죄를 지으려다가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라고 죄를 막 갖다 얹어도 죄 안 짓습니다. 이런 경험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율법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기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니 율법도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뭐 도둑질 하라고 하겠습니까? 간음하라고 하겠습니까? 탐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이 큰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청춘 밥상도 섬기고 모든 영역들을 섬겨 나가야 되죠.
자, 4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용하라 그러면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고 하면 4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딱 적용은, 그래, 이 말씀은 우리 와이프한테 딱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고쳐야 할 부분이야 이러면서 자기 적용은 안 하고 남 적용을 먼저 해요. 남 적용을. 이 아침에는 4개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엄청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족과 지체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빚진 자가 아니라 내 때문에 먹고 사는 주제에 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 순종, 복종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매임이 찢어지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가족과 지체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바로 가서 한 행위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가서 멱살 잡고 100데나리온 갚으라 하니까 못 갚을 형편이 안 되니 좀 봐달라 하니까 바로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싹이 1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뭐냐면은 그런 노동자의 싹으로 하면은 60만 시간을 갚아야 되는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 사랑의 빚진 자이면서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친구 동료의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것이죠. 또 거짓말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가족을 보며 참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랑해 달라는 절규로 여겨지시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달라는 그 절절하고 애절한 그 눈빛으로 절규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하셨지만 다음 세대, 세상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문제 주인만 있지. 이 포인트는 웃어줘야 되는데, 세나게. TV 좀 보십시오. 세상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지 않습니까? 빚진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이 누가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를 사랑해 달라는 그 절절한 애타는 절규라고 여기시고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둘째로 날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 양육받기에 딱 좋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산책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니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고 해요. 가까웠습니다. 주의 성도는 주님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새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재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문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 재림이죠. 그 재림의 때는 종말의 때겠죠. 엔드죠, 엔드.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 이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많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이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5년 차 되어 갑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많이 되어 보이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막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길을 정말 잘 선택했다. 근데 점점 가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이랬대요. 이 목회자가 감정 노동자도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잡을 해봤는데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였어요. 집사 시절에는, 야,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내가 아마 엄청 잘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매일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매일 큐티하고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경건의 시간 하루에 매일 2시간씩 공부하고 관찰 해석 적용하고 집사인데 그래 했거든요. 와,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잡을 잘못 선택했구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똑같을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길이 많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이 길을 걷는 자들이죠. 소명으로, 사명으로. 그런데 이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애티튜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어둠이 계속되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비틀거리고 낙심하여 낙담하고 지쳐 잠들 수밖에 없지만,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동트기 전에 이게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고난이 가장 짙을 때가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해요. 12절에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은 낮이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갑옷은 굉장히 무겁고 헤비하고 두껍죠. 부담스럽죠. 갑옷을 입으면 덥고. 그런데 여러분, 가볍고 편안한 옷도 많은데 하고 많은 옷 중에 왜 생각만 해도 무겁고 깝깝한 갑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저도 반팔티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도 땀이 나거든요. 이렇게 정장을 딱 입으면. 근데 왜 생각만 해도 무겁고 깝깝한 갑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나날이 순간순간 전쟁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갑옷부터 챙겨 입어야 해요. 갑갑하고 무겁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갑옷이 왜 필요합니까? 나날이 매일매일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 양육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하고 PBS하고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말씀 보는데 무슨 또 양육을 받으라고 하세요? 30년 40년 양육 받았는데 탁 하면 탁 다 알아차리는데 무슨 양육이 필요한가요? 양육은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 조용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룹으로 공동체로 만나서 그 자신의 삶을 내가 100% 죄인이라는 내 말씀을 보고 깨달은, 말씀을 왜 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것을 같이 나누어야 돼.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양육은 그런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공동체의 경건의 나눔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별거인 것처럼 얘기해요. 뭐 이거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 있나요? 삶이잖아요. 삶으로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냥 편안하게 순적하게 양육 받으시면 됩니다. 괜히 뭐 나는 안 해야지 떼쓰지 마십시오. 괜히 사랑받고 싶어서 절규하시는 거 아니까. 예. 그러면 뭐 이래 또 아이고 뭐 다독거려 주죠. 네. 영적 지도자들이 하루라도 그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양육 안 받을 수가 없고 말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호색, 여색을 좋아하며 방탕하는 것이죠. 성욕이 지나치거나 절제력이 약해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 호색하지 말며. 그렇죠. 불량 4종 세트죠. 뭡니까? 방탕, 술, 음란, 호색. 불량 4종 세트. 단정의 반대죠. 단정하지 않은 안단정 4종 세트죠. 방탕, 술, 음란, 호색. 그것도 하지 말고 또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미혹 6종 세트입니다. 미혹 6종 세트.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된 삶의 결론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결론은 이런 6가지 6종 세트로 나타납니다. 방탕, 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누가 잘 되면 막 미치죠. 누가 막 양육 받으면 가만히 있다가 막 양육 받죠. 시기입니다. 시기. 신앙의 결론은 뭡니까? 사탄의 결론은 6종 세트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결론은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피스. 사탄의 미혹된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죠? 사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은 밤에 일어나죠. 요즘 낮에도 일어납니다. 묻지 마. 하지만 모든 사탄의 역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밤의 환경을 피하는 것도 성도의 지혜입니다. 막 부득불 낮에는 일 안 하고 밤에만 일하시는 분 안 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죄도 쉽게 틈을 타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도 되도록 낮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상담 전화할 때도 6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네. 낮에 특별히 여성들은 더 전화 안 하시면, 물론 저는 오시는 분이 없어요. 다들 잠든 밤중에 통화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막 속삭입니다. 속삭.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죠. 밤에 멜랑꼴롱한 시간. 그때 전화해 보면 막 달달한 속삭임이 일어납니다. 괜히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괜히 이상하게 막 코맹맹이 소리 나오고 막 이럽니다. 비염도 아닌데 코맹맹이 소리가 막 나오죠. 유혹이 오가기 가장 쉽습니다. 밤은. 그러므로 매사에 어두운 시간을 피하고 밝을 때 활동하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난 아기는 옷을 입혀도 자기가 무엇을 입었는지 벗고 있는지 모르죠. 그저 먹고 싸고 울기만 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라나면 옷을 입어야죠.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어야 하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옷이 날개라고 입은 옷에 따라 우리의 몸가짐도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비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군복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보니까 교수고 의사고 없습니다. 그냥 아스팔트 퍼대고 앉아가 똑같습니다. 예비군 입어놓으면. 예비군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군복 입으면 다 그래 됩니다. 정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장에 걸맞은 점잖은 몸가짐이 되고요.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복에 맞는 몸가짐을 갖게 되지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운동장에 털썩 주저앉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빛의 갑옷, 말씀의 갑옷, 예배의 갑옷, 기도의 갑옷, 양육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며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이거제민이죠. 현미경적 관찰에서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대로 미워하고 다투며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느라고 일상생활이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 보며 영적 전투를 위한 빛의 갑옷을 입고 계세요? 치열히 싸우며 끊어내야 할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끊어내야 할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 유혹의 영, 음란의 영, 이단의 영,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취하는 삶,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을 겪으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장녀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동생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월급의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 쓰고 결혼해서는 자녀가 없는 딩크족, 수입은 2배, 아이는 없는 자기들을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얘기하죠. 딩크족을 꿈꾸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일로 저희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지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알코올 의존증이 중독이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알코올을 의존하는 게 알코올 의존증이죠.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생긴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제가 식당의 서빙 아르바이트와 가사 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답니다. 그때 제 안에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다면 무능한 남편을 원망하며 무시하며 지옥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니 남편이 망한 것이 100% 오롯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또 경제 개념이 없던 제게 육체 노동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만약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내 죄가 내 고난보다, 고통보다, 아픔보다 크다고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명절에 동생들을 만나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굉장히 큰 적용입니다. 저도 시온 사랑장을 해봤지만 부관교회에서 꼭 아내들은 남편이 이야기하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끊어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왕의 길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야, 세굴라 이렇게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해주시는 남편 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주님의 빛 아래에서 거룩히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말씀의 갑옷이지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사탄과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는 빛의 갑옷, 말씀의 갑옷, 예배의 갑옷, 기도의 갑옷, 양육의 갑옷이 없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100%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보잖아요. 그렇게 내 죄가 100% 보일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이 보여집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은혜를 사무치는 그 몸부림침이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몸부림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가을에,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의 갑옷으로 잘 무장함으로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대로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가을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가을의 말씀의 갑옷, 빛의 갑옷, 기도의 갑옷, 예배의 갑옷, 양육의 갑옷을 입고 오직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는 삶 살아가도록 사랑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갑옷, 말씀의 갑옷, 기도의 갑옷, 주의 말씀의 갑옷, 양육의 갑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란의 영, 불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일은 다 떠나가고 빛의 사저로 동서남북 땅끝까지 어디서나 복음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몸에 있는 병은 다 고쳐졌습니다. 나는 다 고침받았습니다. 내 모든 질병 고통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내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갑옷, 구원의 갑옷,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입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육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독수란묵 어디에나 복음의 정인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여 셀벽새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은혜를 주셔서 양육의 갑옷 입고 모두 기쁨의 갑옷으로 달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가을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이 대구 부강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주 앞에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만져주심만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0% 죄인인 100% 죄인인 저희를 이렇게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 기도의 갑옷으로 입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공동체를 사로잡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근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을 사랑의 십자가로 잘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시간 이렇게 사업에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거룩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온전히 일평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아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 군대로 직장으로 유학으로 결혼 준비로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형통하심과 만져주심과 동행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즉각적으로 쾌유될 수 있게 급속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셋반 하나 오발 하나 열간 하나 관절 하나 모든 앞덩어리가 떨어져나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뇌가 깨끗해지고 신경통 만성질환 부인병 우울증 공황장애 욕창 후두 파킨슨병 치매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까지도 모든 질병들을 이 시간 싹 다 고쳐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자녀들과 환우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임하사 주의 평안을 영원토록 일평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어루만지심, 교통하심, 붙잡아 주심,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배의 갑옷, 말씀의 갑옷, 기도의 갑옷, 사랑의 갑옷, 믿음의 갑옷, 소망의 갑옷, 감사의 갑옷, 생명의 갑옷, 구원의 갑옷, 행복의 갑옷, 기쁨의 갑옷, 양육의 갑옷만을 입고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추는 거룩한 빛의 사자들로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만 일평생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한우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지금도 한우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그들을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인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